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대상 15장 말씀, 여러분 다윗이 실패하였던 법궤를 모시는 일을 오늘에서야 드디어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첫 번째와 얼마나 다르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번에는 할 수 있었던 여러분 핵심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루어 주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함께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과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가 깨닫게 되는 장면, 우리가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하는데,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새 수레에 여러분 이 법궤를 옮기는 여러분 그런 일을 첫 번째 여러분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다윗은 좀 달라졌어요. 분명 그때에 자신은 좋은 의도로 이 일을 준행하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까, 그죠? 어찌 그 법궤를 가져오는 그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또 노심초사하면서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 것일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잠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그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가 여전히 발견을 했고, 또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의 자손도 번성하게 하시고 다윗이 행하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에 변함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아는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법궤를 가져오는, 법궤를 다시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했을까? 아마 그는 수도 없이 많이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 이르러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렇구나, 레위 사람 외에는 이 법궤를 그 누구도 맬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영원히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그 일을 행하였구나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내서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에 여러분 그 실수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거나 진노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거 가야만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정말 날마다 주께 물으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고 또 새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리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그런 실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다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식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깨달음과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수정하면서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이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다윗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여러분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특별히 그핫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니까 너희들이 이 법궤를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지난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왜 치셨습니까? 우사가 개인적인 실수로 그 법궤에 손을 대어서 우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사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이 벌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그 한 사람 때문에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뭐 일이 조금만 틀어져도 마녀 사냥을 해서 마치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혼자만의 잘못인 거냐 막 뒤집어 씌우고 마치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듯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이 모든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한 명에게 그 모든 것을 떠넘기는 일을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여러분 그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지라, 그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궤를 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에 또 반복하여 이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 초반에 15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처럼 모세가, 우리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되어지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그대로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하게 되어서 이 일이 실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명령하신 대로 일이 준행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비파와 또 수금과 또 재금과 나팔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서 함께 쭉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루어졌던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전주에 우리가 함께 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쭉 계보들을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쭉 시작해서 이야기할 때 몇몇 중요 인물들을 꼽으면서 그때는 우리가 아담, 노아, 또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이렇게 넘어가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서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 인물 중에 한 물로 우리가 노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노아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부터 우리가 읽기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노아를 부르시고서는 여러분 그에게 방주를 지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20년이 지나서 여러분 그가 이 홍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이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명령을 받은 그 첫날부터 짓기를 시작했으면 120년인 것이고, 아들들과 함께 짓기를 시작했으면 어쨌든 최소한 수십 년 이상을, 근 100년 이상을 여러분 함께 거기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방주를 짓는 스토리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예.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취해서 독주를 마시고 하체가 드러난 채 누워 있는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하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실수투성이고 또 죄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께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특징들은 몰라도, 완전한 것이 아니지만은 다른 특징들을 몰라도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잖아요. 무엇인가 보았더니 결국 이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구나 깨닫고 그가 그것을 행하였을 때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남길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드디어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품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왔어요? 즐거이 언약궤를 즐거이 어떻게 하고요? 메고 왔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즐거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오는 것, 여러분 그건 고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비파와 수금과 여러분 재금과 나팔을 부르며 노래하면서 오는 그 길, 여러분 그것은 힘든 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길이 이처럼 여러분 즐거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말미에 딱 한 명만 빼고 여러분 모두가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뻐하지 못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우성우성. 네,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만큼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 여러분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보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바라볼 때 그가
사실은 맨 앞에 서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람들이 나와서 이 법궤를 마중할 때에 여러분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다윗의 모습이 어땠느냐면 여러분 하체가 다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원래는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은 광대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에 광대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취하였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더 나오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이 말씀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이 광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도 자기는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고, 그 백성들은 왕이 저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러 나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었냐면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왕인데 아니 그 채신을 얻다가 다 내팽개치고 왕된 자가 저기서 저 광대나 하는 일을 하면서 저기서 저러고 있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까? 아마 그런 고민하지 아니했겠어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아주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미갈을 기록할 때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것에 대해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이걸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역대상은 다시 한번 다윗과 사울의 혈통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는 미천한 자리까지 기꺼이 나가도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고, 사울의 혈통은 여전히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또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신앙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두 내팽개쳤던 것처럼 그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사무엘에서 와서 해야 되는 그것을 자기가 그냥 해버리잖아요. 이 사울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조차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의 혈통인 미갈이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미갈이 이해되지만 사실은 신앙의 눈으로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사실은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이켜 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뻐했을까? 그 자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그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물론 블레셋이 감당할 수는 없었지만 한때 전쟁에 져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할 수만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법궤를 되찾기 위해서 다 사실은 희생을 각오하고 이 일을 감행했어야 했었던 일이에요. 진작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 때가 이르러서야 어떻게 보면 간신히 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세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찾아내서 드디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기꺼이 자기가 광대의 역할을 여러분 자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간의 눈으로 판단했던 미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자기 혼자만 불만을 가지고 성토했던 이 순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런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몇몇 소수는 막 거기서 막 짜증내고 불평내고 뭐 그냥 거기에서 막 원망 섞인 부정적인 소리를 내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남의 교회에 있어요. 남의 교회.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행사했는데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거기서 뭐 하호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에서 막 뒤에서 먹고 그러면 뭐해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너무나. 왜? 모든 사람들이 왜 그 순간에 기뻐하는지, 그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찬양과 그런 즐거운 만남이 있는지를 그냥 자기만 혼자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먼저 중요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정말 이 미갈과 같이 안타까운,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타당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를 놓친 사람이 미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냥 얼핏 듣기에 맞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법궤가 회복되었음을,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